그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느끼는 사람들이 직업에 따라서도 다르고 연령에 따라서도 그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이 달라짐을 봅니다. 예를 들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성탄절 그러면 그들은 야, 한 대목 본다. 이번 성탄절에 물건을 얼마나 많이 팔 수 있을까? 이익을 얼마나 많이 남길 수 있을까? 이러한 의미로 그들은 받아들입니다. 젊은 연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성탄절이 다가오면 이 성탄절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또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이러한 기대감들로 차있고 또한 그들에게는 그러한 의미로 성탄절이 받아들여지기도 할 겁니다. 요즘에 그 성탄절 때가 되면 부활절 때도 마찬가지면 절간에서 성탄투리가 먼저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웃지 못할 그런 광경들을 보게 되는데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탄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절에서는 너희 그리스도인들처럼 이 마음이 좁지 아니하고 너희들 종교만 너희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런 얄팍한 그런 좁은 소견이 아니라 우리는 대자대비해서 우리 어떤 종교들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종교가 더 우월함을 강조하는 그런 날로 삼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탄절을 맞이하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들은 어때야 될까?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또 교회가 뭐 성도 숫자가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이제 하는 또 그런 교회들도 있지만 저희들 같은 이런 또 개척교회 같은 데는 프로그램도 다양하지가 않고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탄절의 의미가 도대체 우리에게는 어떤 식으로 다가와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보고자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로 있지만 세 가지로 압축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도 전에 우리 주님의 이름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태어나시기도 전에 당신의 이름이 이미 예수라고 정해져 있었고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바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라고 하는 인류의 조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깨트림을 통해서 파기함을 통해서 그가 결국 죄를 짓게 되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언약을 했으며 따먹지 않겠다고 언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아담은 죄인이 되고
이후로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앞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날짜가 있는데 그가 바로 이 사탄을 사탄의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머리를 깨트려버리고 그 사탄은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아들의 발꿈치를 물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게 되죠. 그 이후로 쭉 구약의 모든 역사를 쭉 들여다보면 모든 족보들이 예수님의 족보로 이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태어나시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태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잉태되어졌다고 해요? 성령으로. 아담의 씨를 통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그 씨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잉태되어진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남자의 후손 요셉의 씨를 통해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자체를 상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흠 있는 재물을 결단코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졌고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많은 생물학자들 또 의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의 논리나 사람의 상식이나 사람의 지식을 갖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헤아린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당신께서 이 땅에서 30년 동안은 집에서 그리고 나머지 3년 동안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성탄절에 오실 때에 이 성탄절날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쁨의 날이죠.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주님 편에서 보면 굉장히 비극적인 날이고 힘든 날이고 그런 날들입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야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영입니다. 영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죽으려면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 주님께서는 고통의 세월이죠. 왜냐하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당신께서 계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시공간을 초월해 계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육신을 딱 입는 그 순간부터 우리 주님께서는 육신 속에 갇혀 지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육신 속에 갇혀 지내는 주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당신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에 갇혀 있을 때에 당신께서는 먼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서 가셔야 되고, 아멘. 그래서 당신께서 사역을 하시는 그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어느 정도 힘들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냐 하면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시는데 거기에 강풍이 내려치게 됩니다. 그 강풍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에 막 물이 차고 제자들은 죽을 것 같아서 배가 막 뒤뚱거리고 엎어질 것 같고 막 물이 배 안에까지 들어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에 주무시고 계셨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그만큼 힘드셨다 이 말입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흔들어 깨우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사마리아 성에 우물 곁에 머물러서 목말라 하시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 속에 갇혀 있을 때에 당신은 당신의 전능하심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당신은 일일이 육신의 그 모든 피곤함을, 고통을, 아픔을 다 견디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채울하신 분이잖아요. 아멘. 예,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모든 인간은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죠. 따라서 죽음의 노예도 되어버립니다. 아멘. 이 죽음에서, 이 죄에서, 이 마귀의 소나기에서 인간은 결단코 스스로 거기에서 자력으로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 딴에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해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잖아요. 아멘. 자기들 딴에 자기들 기준에서 좀 선하게 살고 양심의 법을 따라서 좀 더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의에는 결단코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 수가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런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아멘.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일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행무소에 가서 종신행을 예를 들어서 선고를 받아가지고 행무소에서 평생 동안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어느 날 8.15가 되어서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통해서 감방에서 나오게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죄수들은 얼마나 크게 기쁘겠습니까? 그것보다도 더 큰 기쁨의 날이 바로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이 날이 바로 우리에게 그보다도 더 큰 기쁨의 날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저 시계에 언제가 됐죠? 누가복음 4장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아멘.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는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명령을 받고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만 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뭡니까?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다른 복음서들에 보면 이 복음을 가리켜서 무슨 복음이다? 천국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천국 복음은 과거에는 숨겨져 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숨겨왔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주님의 이 날들 이 천국의 비밀들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바랬지만 그들은 그것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너희는 이것을 들음으로 이것을 봄으로 너희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고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냐 이 말입니다.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 주님께서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계실 때에 예수님의 정체는 바로 말씀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약시대 예수님의 말씀을 쭉 들어보면 예수님의 말씀에는 천국에 관해서 알고 있는 말씀들이 사실상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하면 천국 간다고 하는 것,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저주를 받고 살고 죽고 하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졌지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 거의 구약시대는 사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복음서에 딱 보면 들어가고 여기에 막 천국 복음, 천국 말씀 막 이런 말씀, 천국에 관한 말씀들이 계속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 못 들어간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계속 천국, 지옥이라고 하는 말씀들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선포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영생의 말씀은 어느 누구가 아니라 우리 주님 외에는 알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역행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이게로 가오리이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천국에 관한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 지켜서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어렵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갈 때 주님께서도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멘. 영생의 말씀은 주님밖에는 알고 있는 분이 없고 주님 외에는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저렇게 하면 천국 간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천국 가는 방법을 아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전에 어느 누구도 천국에 가는 말씀을 이렇게 자세하게 알고 이야기한 사람이 단 아무도 없었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많은 비밀들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은 궁금할 때마다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마다 주님께 종용이 찾아와서 주님 아까 하신 그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듣게 되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지고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잖아요. 아멘. 그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피로써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은 믿고 있는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영생의 말씀을 안 믿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영생의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피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은 피로서만 오신 게 아닙니다. 아멘. 혈육으로만 오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혈육으로 오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왔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가 똑같은 피를 갖고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죽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죽으실 수 있기 때문에 육으로 오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것을 믿으면서 정작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인 것은 안 믿는 거요.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야 영생을 얻고 그렇게 되는데, 아멘. 베드로도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요한복음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여기에 태초는 모든 시작의 처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처음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도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예수님의 정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오셨는데 이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도 충만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의 말씀으로 충만된 상태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육신도 입고 오셨고 말씀으로도 이 땅에 임하셨다 이 말입니다. 요한 1서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1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1장 1절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된자니라. 아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고 그랬죠. 그 태초부터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잖아요. 사도 요한도 들었고 예수님의 12제자가 들었잖아요.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봤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직접 봤다 이 말입니다.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별히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곁에서 늘 예수님의 다리를 베고 누워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봤고 우리 손으로 만져봤다. 아멘. 근데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죠. 아멘.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아멘. 누굽니까? 이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에 피로서만 온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도 오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6절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만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아멘.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아멘. 피로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육체로만 온 것이 아니고 육체로만 오신 것이 아니고 물로도 오셨다. 아멘. 물이 뭡니까? 말씀.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이 물을 사 먹어라. 그리고 이 물이 바로 말씀임을 쭉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피로만 오신 것이 아니고 물로서도 오셨다.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고 피로서도 오셨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육신으로 오셨지만 말씀으로도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입에서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이 쏟아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계속 선포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전하시는 왜 생명의 말씀은 안 되냐 이 말입니다. 왜 피로 없으면 오신 예수 피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예수 피만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아요. 아멘.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생명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만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이 죄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오셨지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오셨잖아요. 무엇 때문에 이걸 전해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왜 전합니까? 천국 가라고 전하잖아요. 예수 피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할 필요 없잖아요. 왜 3년 동안이라고 하는 기간이 왜 필요했습니까? 그 3년 동안 밤낮 주야로 제자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기간이 필요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3년 동안이나 밤낮으로 신학교 가면 일주일에 뭐 5일 공부를 하는가 3일 동안 공부를 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신학교마다 조금씩 다 틀리니까 그렇게 해서 3년 동안이고 4년 동안이고 7년 동안이고 배워도 밤낮 주야로 예수님께 배운 이 기간보다 짧다 이 말입니다. 아멘. 제자들은 밤낮으로 배웠잖아요. 아멘. 그 밤낮으로 뭐 배웠습니까? 피로서 오신 예수님. 예수님 피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 듣고 3년 동안 지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뭘 가르쳤습니까? 천국 하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계속해서 가르치잖아요. 왜 가르쳤어요? 지식이 모자라니까 너희들 수준을 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수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전하고 있었지만 그 전하는 메시지 속에는 천국 말씀이 전혀 없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는 자기 딴에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헛되이 경배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천국 가는 각오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들만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니까 이것들은 반드시 지옥 가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믿으면 지옥 가는데, 그래서 그들을 민망히 여기시고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3년 동안이나 밤낮으로 이 영생의 말씀을 가르쳐 주잖아요. 아멘. 피로서만 오신 예수님, 피만 믿으면 다 해결된다.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 만약에 피로서만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3년 동안이라고 하는 기간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시자마자 바로 죽으시면 돼요. 왜 힘들게 이 땅이 뭐가 좋다고 주님께서 3년 동안이나 왜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왜 전해야 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전하라고 지금 명령을 예수님께 내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날 귀하로 지금 3년 동안이나 그것을 제자들께 가르쳤잖아요. 왜요? 그대로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야 천국 가기 때문에. 근데 왜 그렇게 더럽게 가르치냐고요. 요한일서 5장 6절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여기 다 나오시잖아요. 아멘. 뭐 집에 가면 아버지고 교회 가면 목사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분명히 아들이 있고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 셋이 합하여 하나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귀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것을 전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당신께서 오신 첫 번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말씀만 가르치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그것을 빠른 시간 안에 하여튼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마지막 가시면서 이렇게 분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대신해서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은 그들에게 택함 받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말하고요 가르치라고요. 가르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말하고요 지키게 만들라고요. 지키게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지키고 그러면 막 목사가 앞에서 강대상 앞에서 고함을 지르고 큰 소리를 치고 때로는 나무라기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 달게 받으세요. 목사는 지키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가르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하여금 지키게 만들어야 돼. 그게 목사에게 준 사명이라. 그거 듣기 싫으면 나가야지 그냥. 이 제자들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
14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이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없고 이제는 아버지께로 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아멘.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나를 믿는 그 사람들도 이러한 일을 해야 될 것이다. 아멘.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이제는 이 일을 너희들이 나를 믿는 너희들이 대신해야 된다. 아멘. 요한복음 아까 6장 68절에서 우리 주님께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한번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몰라가 쩔쩔매는데 하나님의 일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500여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가면 먹을 양식이 있다. 그분이 기도하면 하늘에서 그냥 어떤 떡을 만들어서도 우리에게 배불리 먹게 하시니까 그분 따라 예수님을 찾아 나온 그들을 향해서 이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니까 육은 무익하다. 육은 암만 살려봐야 결국 죽는다. 아멘.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이 양식은 누가 너에게 준다? 인자가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아멘.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아멘. 생명의 떡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피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엉터리로 알거든요. 엉터리로. 한번 볼까요?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여기 믿는 자라고 그러니까 그냥 피로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47절 한번 볼까요? 47절 48절 그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이거잖아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아멘.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런데 무엇을 믿는 자냐? 바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 아멘. 생명의 떡이 뭡니까? 말씀.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말씀을 믿는 자는 영생 가졌다 이 말입니다. 아멘. 성경을 한 기절만 보면 안 되잖아요. 아멘. 전체를 봐야 되잖아요. 아멘. 그 믿는 자라고 하는 그걸 단순히 피만 믿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멘.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그 영생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는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 그 영생의 말씀을 보면 그 영생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누가복음 10장 25절 한번 볼까요? 그 영생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라고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지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있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영생의 말씀이라. 아멘. 이렇게 살아야 네가 영생 얻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율법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네 마음을 다하고 대강대강 다하는 거 아닙니다. 네 마음을 다해라. 아멘. 100%의 마음이 힘이 있으면 반은 이쪽을 가고 반은 저쪽을 가고 아니고 온전히 마음을 다해라 이 말입니다. 아멘.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라. 무슨 말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이웃을 향해서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라 이 말입니다. 대강대강 하지 말고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율법이 가르친 그대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산다. 이게 영생의 구체적인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또 나옵니다만은 그 정도만 알고 마태복음 19장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19장 16절부터 17절, 16절, 17절만 시간 없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으로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이게 영생의 말씀들이라. 아멘. 뭐 율법 안 지켜도 된다고요? 계명 안 지켜도 된다고요? 피만 믿으면 된다고요? 예수님 언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계명 지키라고 그러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멘. 계명도 마찬가지죠. 결국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것도 그냥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아멘. 이게 영생의 말씀이라. 근데 피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도대체 그 소리가 어디서 누가 한 얘기입니까? 성경 어느 기절을 찾아와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단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아멘.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죠. 아멘. 근데 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는 요엘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엘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 아니 마지막 시대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전부 다 666 표밖에 할 그때에 내 666 나는 절대로 예수 믿기 때문에 666 표 안 받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시인하는 사람들이 구원 얻는단 말씀이죠.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 그냥이 아니고 죽음 앞에서 죽이려고 하는 그들 앞에서 6.25 사변 때 총뿌리를 겨누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런 상황 앞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 얻는단 말이야. 아멘. 무슨 사람들이 갖다 거기다 붙일 걸 붙여야지. 예수님은 단 한 차례도 내 피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아까 내가 성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피만 믿어서 구원받으면 주님께서 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아멘.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말씀들을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냐면 못 지킨단 말이에요. 아멘. 다 못 지켜요. 아멘. 구약의 말씀들은 끝의 법이기 때문에 지킬 수 있지만 신약의 말씀들은 속의 법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다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세 번째 목적이 뭐냐면 성령 세례 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보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네. 성경만 읽고 빨리빨리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해결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그는 예수님은 어떤 세례 준다?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왜 성령 세례 주실까? 예, 요한복음 1장 33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성령 세례 주신다고 그러는데 요한복음 1장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리고 34절을 그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바로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왜 예수님이 성령 세례 주실까? 우리 힘으로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계명들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아멘. 구약의 법은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신약의 법은 못 지킨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조차도 못 지킨다고 고백했어요. 로마서 7장 10절부터 8장 4절까지를 보고 마칠 텐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로마서 7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법을 깨달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전에 법을 깨달지 못했을 때는 사도 바울이 구약의 율법을 깨달지 못했을까요? 구약의 율법을 흔히 깨우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인식 하기 전에 이미 구약의 율법을 어릴 때부터 달달달달 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거 외워야 성인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나이만 찼다고 해서 성인이 되는 게 아니고. 근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법을 깨달지 못했다 이 말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전에 법을 깨달지 못할 때는 즉 이 말씀이 뭐냐면 전에 법을 깨달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신약의 법 속의 법을 깨달지 못했을 때는 이 말입니다. 그때는 자기가 살았다. 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죠. 율법에 대해서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은 율법 다 지켰다 이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도 그 구약의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약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법을 깨달지 못할 때는 구약의 율법만 알고 있을 때는 자기가 살아있는 줄 알았어. 아멘. 그런데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신약의 계명 속의 법이 내한테 이름에 그것을 들여다보니까 오히려 죄가 아니다고 생각했던 것이 죄가 되니까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아, 지키지 못하는 나는 죽게 되었구나. 이 말씀입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직접 살인 안 해도 직접 살인해야 살인이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친 신약의 율법에서는 뭡니까? 형제를 보고 나가라고 욕하는 것도 썸을 내는 것도 미련한 놈이라고 모욕을 주는 것도 사도 바울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다른 사람들을 많이 무시했을 것 같아요. 또 베드로한테도 막 사람들이 있는 데서 잘못된 걸 바로 지적해가지고 망신을 시키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자꾸 깨달으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신약의 법을 깨달지 못했을 때는 자기가 사는 줄 알고 자기는 거룩한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계명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에는 늘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그랬죠. 지키면 살고 복 받고 못 지키면 저주받고 죽고 늘 두 가지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즉 이것을 내가 지키면 생명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계명이 되었다. 뭐 말입니까? 못 지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켜보려고 살려고 지켜보려고 가진 방법을 다 쓰잖아요. 사도 바울이 11절부터 계속 읽어보면 내 마음 안에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 하나는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하나는 악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한쪽에는 계속 내 육체의 정욕들이 나를 죄의법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나를 자기 자신을 바라보잖아요. 이 두 법이 자기 마음속에 있어서 날 싸움박질을 한다. 근데 자기가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율법이 자기 육신의 연약함을 틈타가지고 그래서 18절부터 한번 볼까요? 18절부터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8장 18절 7장 18절부터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속 살아보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너무너무 괴롭다. 이 두 법 사이에 찡겨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을 뿐이지 행하고 나면서 뒤돌아보면 맨날 악을 저질렀고 미칠 것 같다. 왜? 죽으니까 이제 자기는 생명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니까 그것을 모를 때는 그냥 괜찮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천국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새로운 법을 깨닫게 됩니다. 8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 피만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잖아요. 내 말이 네 안에, 네가 내 말 안에. 아멘. 아멘. 그 예수 피만 믿는다고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해방시켜준다.
해방시켜준다면 그것을 이겨내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한 죄와 사망의 법을 이제는 거기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그것을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은 율법 자체로서는 결단코 이 육신의 정욕을 뛰어넘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율법을 안다고 해서 다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아멘. 율법을 알고 있어도 육신의 이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이 육체적 욕망들이 막 닥쳐오게 되면 이 율법 자체로서는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이 연약했으면 그렇다고 그러는데 육신이 연약한 게 아니에요. 율법 자체가 육신보다 연약하다 이 말입니다. 육신이 이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이 육신의 욕정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것보다 더 강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만으로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이 율법을 지키게 함을 말미암아 이 육신의 이런 욕정들을 제어하면서 이겨내면서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게 하신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부어주셔서 아멘. 이제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그대로 행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율법의 요구를 이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아멘. 누가? 생명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내 육신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성령세를 주시기 위해서. 아멘. 왜? 주님께서 당신께서 전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영생하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너희들 의지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가셔서 무엇을 보내주셨어요? 성령 보혜사 성령세를 보내주시잖아요. 아멘.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지키라고.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세 가지의 목적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꼭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날인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모든 길을 다 말씀을 다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성령 세례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꼭 기억하셔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때로는 우리 자신이 지키지 못해서 또 넘어져서 실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기억하면서 다시 일어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언약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